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함께 읽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 여러분 빌레 그레함이라는 목사님 아시죠? 빌리 그레함이라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했던 목사님이시죠. 목사님께서 어느 날 하버드 대학교 총장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뭐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이라고 평가하는 그런 대학이겠죠. 요즘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요즘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 그랬더니 총장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요즘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허함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공허함. 꿈이 많은 그 사람들 또 다 이룬 것처럼 보이는 그들인데 그들 마음이 텅 비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플로리다에 살고 플로리다 저 남쪽 끝에 가면은 큐에스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큐에스트? 저도 한 두세 번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또 유명한 곳이 있죠. 우리가 노인과 바다로 알려진 해밍웨이 생가가 거기 있습니다. 집에 좀 들어가 보려더니 돈 내고 들어가라고 해서 안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고양이만 많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뭐 굳이 뭐 고양이 보러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뭐 들어가진 않고 그냥 밖에서만 이렇게 봤습니다. 뭐 퀴즈트 하면은 굉장히 또 유명한 곳이죠. 이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이야기를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아주 노련한 어부가 있었잖아요. 그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그렇게 어부인데 어떻게 이렇게 물고기 하나 제대로 못 잡고 그렇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노인이 얼마나 고기를 잡고 싶습니까? 나도 좀 언제 정말 큰 대어를 한번 좀 낚아봐야지.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울은 이 노인이 먼 바다까지 나갔습니다. 왜요? 물고기 한번 제대로 잡아보려고. 그게 먼 바다 나가가지고 마침내 그리던 큰 물고기를 한 마리 딱 잡은 거예요. 그 얼마나 기쁩니까? 그 물고기를 이제 잡았으니 그걸 이제 끌어당기며 그 물고기랑 사투를 벌이는 거죠, 이제. 그래서 갱신이 그 물고기를 이제 잘 잡았다는 거예요. 지금껏 그 노인이 평생을 낚시질하면서 잡은 가장 큰 물고기였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제 돌아가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동안 그렇게 잡고 싶었던 큰 물고기를 잡았으니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배에다 딱 묶어서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상어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어떼가 이제 이 물고기의 피 냄새를 맡고서 막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노인이 이제 그 상어떼를 쫓으려고 막 애를 썼는데 역부족이죠. 뭐 물속에서 상어떼들이 덤벼드는데 그거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큰 물고기 그렇게 그리던 그 물고기를 잡았는데 돌아와서 보니 그 물고기는 상어떼 다 뜯기고 뼈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앙상한 뼈를 가지고 항구로 돌아왔으니 여러분 뭐 사람들에게 뭐 자랑이나 하겠습니까? 그냥 피곤해서 집에 들어와서 그냥 깊이 잠들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랑 아까 이 하버드 총장도 얘기했듯이 그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공허함이다. 마음속이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얻었다 해도 여러분 결국 남는 것 없이 공허함뿐이었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에서도 잘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어떤 것을 가져도 그것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 그 마음의 공허함은 그건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져와도 우리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빈 공간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이신칭 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채움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참 만족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 2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 구원의 창시자는 결국 누구를 말씀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유가 있었죠. 그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유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이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같은 동족인 그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성도들을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개종하는, 다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에서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그래서 다시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뭘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창시자시고, 오직 구원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허하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미하고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 구원의 방법도 없고 구원의 길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을,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오직 그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는 그로 말미암아 네가 많은 사람 아들을 위하여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9절 말씀 보니까요,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는 누구 계십니까? 그럼 누구겠어요? 우리 그동안 히브리서의 말씀 나누면서 비슷한 맥락의 말씀들이 많이 나왔죠.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여기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고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100% 하나님이시고요,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시고요, 100% 인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반만 하나님이시고 반만 인간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십니다. 100%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그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분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가 겪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똑같은 고난을, 그 죽음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자리에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말씀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렇게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광을 얻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그 죽음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10절 말씀 보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이거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이 그를 위해 있고 또 그로 말미암다, 하나님을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된 것이죠. 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이 구원의 역사죠. 구원의 일입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그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세요. 결국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결국 모든 인류,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그 구원의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죽음의 자리로 갔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는, 매 주마다 교회 오면 듣는 이야기다 보니까 이런 말씀 들어야, 이런 이야기 들어야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예수님 죽었지, 그래 나를 위해 죽었지,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려 죽었지, 별 감흥이 없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뭔가 뜨거움이 막 일어나십니까?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뭐 큰 감동이 밀려오고, 여러분 마음에 막 주체할 수 없는 감사 기쁨이 넘쳐나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또 어쩌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듯이 우리는 그저 늘 봐왔던 말씀, 들었던 말씀, 잘 아는 말씀으로 우리는 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 우리가 깊이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목사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지만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도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금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시금 우리가 더 그 은혜 감사하며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 그런 예배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적당히 맛보고 적당히 그냥 한번 조금 살짝 경험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예수님께 받으신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통, 또 그 채찍질 맞음으로 살갗이 뜯겨져 나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피를 다 쏟는 그 엄청난 고난을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로 13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11절로 13절 시작.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 두렵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될 수 없겠지만 거룩함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이다. 우리는 그 과정을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다. 결국 우리를 거룩해 가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를 그저 그냥 의롭다 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의인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성도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자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징검다리 수요 예배, 또 우리가 이 은혜 징검다리 하나를 밟고 이렇게 한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일 동안의 삶은 이젠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거룩함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그 징검다리를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도로 부름받았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거룩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힘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 이 한 근원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고요? 어둠에 속했습니다.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빛 가운데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무슨 종이에요? 의의 종입니다. 의의 종.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어둠에 속했다가 죄의 종이었다가 우리는 빛의 자녀로, 우리는 의에 속한 자의 의의 종으로 우리는 변화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던 것처럼 우리도 그 거룩함으로 날마다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 한 근원에서 낳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러분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됐고 또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형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한 권속의 한 가정의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그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정말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인생의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함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화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사는 길을,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4절 15절 함께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죽음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럼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죽기 싫어하죠. 어떻게든 더 오래 살려고 애를 쓰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몸에 좋은 걸 좀 더 찾아 드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 빨리 죽어야지 하면서 몸에 안 좋은 것만 찾아 드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대부분 다 어떻게든 내가 건강해지려고 애를 쓰고 운동도 하시고 또 좋은 것을 찾아 드시고 어디에서 요거 하면 좀 몸에 좋다 건강해진다면 귀가 열리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서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 죽음 때문에 인간이 두려워하고 죽음에 매여 있다. 여기 15절 말씀이니까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죽음에 매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앞으로 우리가 갈 그 영원한 본향인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심히 있다 돌아가시는 분들 그 얼굴 표정이 굉장히 밝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왜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란 존재는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매를 따먹고 그들이 결국에는 내가 그 과실을 먹는 그날에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그들에게 이제 인간으로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결국 언젠가는 누구나 다 죽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5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 죽음의 공포 아래 있는 그 인간들의 모습, 사람의 모습들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누가 나오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옵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지금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좀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그 길에 좀 빨리 가셔야 되는데 가다가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굽니까? 12년 동안 혈루증, 피를 하혈하는 그 병, 그 유출병에 있는 그 여인, 그 고통받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아유 빨리 가셔야 될 그분이 그 자리에서 지체하게 됩니다. 누가 내 옷에 손댔냐? 그 제자들이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손댔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아셨죠. 거기서 이 여인과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게 지체가 됩니다. 그렇게 지체되는 동안 회당장 야이로의 그 집에 하인들이 오게 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죽었다는 게 뭐예요?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살립니까? 빨리 가서 당신 딸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뭐 이런 의미일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죠. 죽음 앞엔 더 이상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 집에 도착했을 때에 집안은 온통 난리가 났죠. 많은 사람들이 소리치며 울부짖고 통곡하는 그 통곡의 소리로 가득
찬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어떻게 좀 희망이라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괜히 지체를 하셔가지고 그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그 집안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통곡하며 그 어떡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인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 여러분 죽음 앞에선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은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죽음 앞에 그저 통곡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께서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죽은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됐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마지막 때에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차근차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그때에 우리가 주여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로 갑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겪게 되는 죽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또 다른 죽음을 또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요한계시록에는요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사망이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첫째 사망이 있죠. 첫째 사망은 앞서 말씀드린 인간의 죽음, 인간이 인간으로서 한 번은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이라면, 첫 번째 사망이라면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유형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된다. 지옥에 빠진다는 거, 지옥불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인데요. 성경 있으신 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420페이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나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결국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는 그래서 둘째 사망이 없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에 지옥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요. 여러분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우리는 그 거룩한 그 하나님 나라, 거룩한 도성, 우리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소망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미련둘 것이 없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우리는 때때로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빨리 돌이켜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전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우주에 대해서 막 설명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주라는 그 광활한 그 영역에서 먼지도 안 되는 지구, 그 먼지도 안 되는 지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먼지도 안 되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죄로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신 주이고요. 그 화목 제물로 오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께서 대신 희생 제물로 오신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를 여기 17절 마지막 보니까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우리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겪는 고통, 주님께서 우리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겪지 않고 여러분, 아파본 사람이 아픈 자를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시고 받으셨으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겪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 위로자 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우리의 이 구원의 창시되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안에 또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주님만을 붙들으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고 우리 죄값을 치르셨고 모든 시험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또 이 남은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 구원의 그 주님께 예배하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